오늘로 사무엘상이 이제 끝나게 되는데요. 사무엘상 3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마지막 13절 함께 읽습니다. 사무엘상 31장 1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의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길랏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함께 읽습니다.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슬람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내일을 위해 오늘을 삽시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 마지막 장인 이 내용은요, 다윗에 대해서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고 사울 왕의 최후를 기록하면서 지금 사무엘상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부터 우리는 사울의 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야말로 사울 왕의 비극적인 인생, 그 결론이 어떠했는가를 아주 정확하게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사울 왕의 이런 인생에 대해서, 이 비극에 대해서, 특별히 오늘 본문의 사건에 대해서 호세아 선지자가 이런 평가를 내렸습니다. 호세아 13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호세아 선지자의 평가가 왜 이런 평가를 내렸는지, 이 평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아마 우리 강성의 모든 성도님들은 아실 줄로 믿습니다. 아시다시피 사울 왕의 인생의 시작은 언제부터였을까요? 그가 태어났을 때부터겠지만, 그러나 성경에 나타난 바로는 사무엘상 8장에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요. 사무엘상 8장에서 이제 시작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 그 8장의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변 나라를 돌아보니까 우리나라에만 왕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께 이 말씀을 전해드렸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한번 만류를 하세요. 그러면 안 된다. 왕이 생겼을 때 어떤 안 좋은 점들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전해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닙니다. 굉장히 완고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우리도 우리에게 왕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왕이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그 왕이 우리의 머리 앞에, 우리의 가장 앞에서 앞서 나가 싸워서, 그래서 우리도 좀 다른 나라들처럼 이렇게 강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우리의 싸움을 좀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는 굉장히 강경하게 반대 의사를 표현합니다. 그렇게 고집을 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신 게 뭐라고요? 오늘 호세아 선지자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분노함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그 인간 왕을 세워준 내용이 그 8장에서 이제 시작이 되어집니다. 자, 그랬을 때에 그 세워진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은 사울 왕이죠. 자, 그런데 사울이 세워졌을 때는요, 사실 하나님께서 한 가지 분명한 사명 하나를 부여해 주십니다. 사울 왕을 세울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 하나님이 허락하신 어떻게 보면 그리셨던 청사진, 기대하셨던 청사진이 있어요. 자, 그게 뭐냐면 사무엘상 9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네, 분명한 사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를 삼되 그가 뭐 하는 겁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그 백성을 구해내는 것. 예, 그러니까 지금 블레셋 사람들의 그 침략들 가운데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을 때, 어려움을 당할 때 그를 구원해내는 역할, 그게 바로 사울 왕에게 기대했던 바로 그 그림이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아서 아시겠지만 물론 몇 번의 승리가 있었으나 오늘 본문에선 뭐예요? 분명히 블레셋 손에서 구원해야 될 그 사울 왕이 오히려 이 블레셋과의 전쟁터에서 죽임을 당하고 많은 너무나도 비참한 인생을 그렇게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사울 왕이 원래부터 그렇게 비참하거나 원래부터 그렇게 나쁜 왕은 아니었습니다. 아시죠? 그는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훌륭했던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는 놀라운 기회를 부여받았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왕으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사울 왕에 대한 평가가 어때요? 그의 앞길은 굉장히 창창했던, 그리고 정말 인정받을 만큼의 어떤 외모를 가졌던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9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예, 지금 사울 왕의 준수한 모습에 대해서 누구라도 보면 인정받을 만큼, 지금 성경을 기록하는 성경 기자의 입장에서도 그것이 인정되어질 만큼이에요. 그런데 어느 정도였냐면 그저 이 정도가 아니라 그 사울이 왕으로 세워졌을 때에 사무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다. 그러니까 이보다 더 뛰어난, 정말 대등하게 여길 만한 그런 사람이 없다라고 사무엘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울이 왕으로 세워졌을 때에 왕의 만세를 불러요. 정말로 저 사람은 왕이 될 만하다 해서 왕의 만세를 부를 정도로 정말 인정받는, 외모적으로 너무나도 출중했던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임무를 부여해 주셨을 때는요, 그 사울 왕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시켜 주셨던,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을 받았던 그 사람이 바로 사울 왕이었어요. 사무엘상 11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예,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맞아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뭐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울 왕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대로 그렇게 순종하고 그 말씀들을 행할 때에는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도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울 왕의 인생은 어때요? 이후로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이후로는 굉장한 은혜, 굉장한,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달란트, 그런 능력을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또 자기 인생을 그렇게 해서 비참한 나락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여러분, 사무엘상 13장의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잠시 사울 왕을 떠난 적이 있습니다. 그 떠날 때 뭐라고 명령합니까? 길갈에 가서 머물러 있어라. 그리고 내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가면, 사무엘이 가면 그때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다. 제사를 그때 드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블레셋 군대가 얼마나 많은 군대가 쳐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그 군대의 모습에 의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거 도무지 더 기다릴 수가 없다. 기다렸던 7일째가 되었는데도 지금 사무엘이 나타나질 않으니 도무지 기다릴 수 없다라는 그것 때문에 결국은 성급한 마음에 본인이 스스로 뭐해요?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고 맙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죠. 그렇게 보면 사무엘상 13장은 뭐예요? 첫 번째 주어졌던 그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마는 일이 바로 그 장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아시겠지만 사무엘상 15장의 사건도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또 하나의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게 뭐죠? 아말렉을 진멸하라 였습니다.
여러분, 아말렉은 어떤 민족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광야에 들어섰을 때에 가장 먼저 이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이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했던 민족이 바로 아말렉 민족이었습니다. 이때 이 전쟁을 치르면서 하나님이 한 가지 선언을 하세요. 어떤 선언을 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이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시겠다는, 다시 얘기해서 내가 책임지고 이 아말렉을 진멸시켜버리겠다는 그런 선언을 하십니다. 그 정도로 이 아말렉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은 그런 민족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이르러서 뭐예요? 지금 사울 왕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말렉과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그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시죠. 어떤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진멸하라는 명령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절에서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네, 분명히 지금 출애굽 때 있었던 바로 그 일로 말미암아서 뭐 하시겠다고요? 이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사울이요, 이 분명한 하나님의 명령도 어기고 맙니다. 사무엘상 15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예,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분명히 사울이요,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즐겨하지 않는다, 내 마음에 원치 않는다.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받아들이겠지만 원하지 않는 것은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태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대로 내가 순종하지 않고, 그래, 이것은 내 뜻대로, 이것은 내 마음대로, 내 보기에 좋은 것은 내가 취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것이죠. 이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인생에 가장 비극적이고도 충격적인 선고를 내리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 하반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나의 말을 버렸으니, 네가 나를 거역하였으니 나도 너를 버리겠다.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인생에 비참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하신다면 얼마나 두려울까요? 그러나 정말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건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이러한 인생을 살아왔던 사울은요, 하나님을 거역한 대표적인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대표적인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더 심각하게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불신앙의 인생을 살아냈던 그 바로 대표적인 사람, 그게 바로 사울 왕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사울 왕의 인생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지금까지 살펴왔던 사울 왕의 인생,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드러나는 사울 왕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뭘 배우길 원하실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실까요? 저는 두 가지는 우리가 꼭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두 가지를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자, 첫 번째입니다. 자,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인생 가운데 반드시 기억해야 될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한 번뿐인 인생에 하나님의 뜻을 심지 않는다면, 한 번뿐인 인생인데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심지 않는다면 그 열매는 돌이킬 수 없는 비참한 뿐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블레셋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을 때에 기대하셨던 사울 왕에 대한 청사진이었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가운데 나타난 사울 왕은 어떻습니까?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기는커녕 오히려 반대로 뭐예요? 그 전쟁터에서 자기의 세 아들 전부 다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칼에 엎드러져 자살하는 그야말로 비극적인 인생으로 마무리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여러분, 길보아산이라고 지금 여기 본문에 나오는데요. 길보아산이 어디냐면, 여러분 지도를 한번 이스라엘 지도를 여러분 아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대략적으로 보시면 지금 위에 갈릴리 호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래에 보면 사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갈릴리 호수와 그 다음에 사해를 연결하는 요단강이 있어요. 중간에 그렇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길보아산이라는 것은 이 요단강에서 특별히 갈릴리 호수에서요. 그러니까 사해와 갈릴리 호수에서 길보아산은 갈릴리 호수 쪽으로 조금 더 가깝습니다. 그리고 요단강 쪽으로 조금 더 가까워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이쪽에는 이제 바다예요. 그야말로 바다고 지중해가 있고 그 다음에 호수가 있고 그 밑으로 요단강이 있고 사해가 있어요. 자, 그런데 블레셋은요 이 지중해와 굉장히 가까이 붙어 있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쳐들어서 공격해 왔는데 어디까지 온 거예요? 지금 이 유다, 이스라엘의 중심지까지 들어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중심지를 지나서 그 위까지 쳐들어왔다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유린을 당하고 있는지, 그 땅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이걸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7절 말씀을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7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골짜기 서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예,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 사는 지역이 어디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골짜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요단강을 거쳐서 양쪽으로 골짜기로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런데 요단강 지금 이쪽에 지중해편 쪽에 있는 것을 서편이라 얘기하고 그 요단강을 중심으로 반대편은 동쪽이라 얘기해요. 자, 그런데 요단강 건너편 쪽에 있는 그야말로 요단강 동편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조차도 뭐 했다고요? 블레셋 사람들 때문에 도망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곳까지 누가 쳐들어온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거기서 살았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얼마나 심각한 패배를 당했고 얼마나 유린을 당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의 중심부 전체를 거의 다 빼앗겼다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전 지역을 지금 어떻게 보면 빼앗겼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렇게 실패한 전쟁이었다고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울 왕은요 이 전쟁에서 그렇게 자기의 나라를 빼앗기고 이스라엘이 패배당한 것 이 정도만이 아니에요. 그 전쟁터에서요 도망쳐 나왔는데 어디까지 왔다고요? 길보아 산까지 도망쳐 왔는데요, 그곳에서 누가 죽임을 당해요? 자기의 세 아들이 전부 죽임을 당하는 것을, 살육당하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요나단, 말기스와 아비나답, 이 모든 아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것을 그 자리에서 볼 수밖에 없었던 비참한 아버지로서의 비참한 모습을 겪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일로 인하여 뭐예요? 자기 자신도 그 블레셋 군사의 화살에 맞아서 중상을 당하고 맙니다. 예, 더 이상 살아날 수 있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사울 왕의 지금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면 여러분 뭐 하실 것 같으세요? 아들은 다 죽고요, 지금 어딜 봐도 이스라엘 군사는 보이지 않고 겨우 옆에 내 무기 하나 들어주는 사람 하나 있어요. 그리고는 나도 화살에 맞아 이제 죽을 때가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데 여러분이라면 그 상황에 뭘 하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 사울 왕이라면 여러분 뭐 하고 계실 것 같으세요? 저는 만약에 사울 왕에게 조그마한 신앙이라도 남아 있었다면,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조그마한 믿음이라도 남아 있었다면 바로 그 순간에 목숨을 살려달라 하든지, 아니면 내가 그동안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달라든지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울 왕에겐 그런 조그마한 신앙도 남아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요, 자기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조차도 관심을 가지지 못할 정도로, 자기가 죽은 이후에 자기 영혼이 어떻게 되어져야 되는지에 대한 관심 자체를 가지지 못할 정도로 아예 신앙이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도 없는 건 당연하고요, 그리고는 더 나아가서 자기 영혼도 돌아보질 못합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뭘 해요?
자기 옆에 있는 그 무기 든 자에게 자기를 좀 죽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건 이해는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내가 이 상태로 블레셋 군대에게 잡힌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가 죽을 때까지 아마 모욕을 당할 거예요. 정말 죽임을 당할 때까지 사로잡혀가서 거기서 모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그러다 죽임을 당하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니까 그건 도무지 내가 겪을 수 없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냥 나를 죽여달라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사울 왕의 무기를 든 자가, 그 옆에 있는 부하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도 그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고 이스라엘의 왕인데 어떻게 내가 직접 죽일 수 있겠습니까? 해서 죽이질 못합니다. 자, 그랬을 때 사울이 취한 행동이 뭐라고요? 자살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4절 하반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정말 자기 영혼을 생각한다면,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을 지금 사울 왕이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보다 더 심각한 건 뭐냐면,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사울 왕의 부하예요. 사울 왕의 부하가요, 사울 왕처럼 자살을 합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부하가 누구 때문에 죽은 거예요? 사울 왕이 자살해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자살해 죽는 거예요. 이건 이스라엘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는데 지금 사울 왕이 그 일을 행하는 걸 보고 그 부하도 그렇게 행하는 것, 무슨 얘기입니까? 사울은 자기만 지금 무서운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무서운 죄를 짓는 그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맞아요. 여러분, 자살이 뭐예요? 자살이라는 건요, 생명의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에 대한 최종적인 반역이에요. 여러분, 생명 누가 주신 겁니까? 여러분이 가지신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 주신 건가요? 맞아요.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지만 그러나 허락하신 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세요. 생명의 주인 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하는 죄, 그게 바로 자살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사울 왕은 죽는 순간까지도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부하까지 그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많은 이런 죄를 범하는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참한 인생. 그런데 이렇게 죽는 것으로 끝나던가요? 아니요. 사울 왕이 염려했던 그 모든 것이 오히려 죽은 이후에 다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8절에서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지금 사울 왕은요, 지금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임을 당할까 하는 염려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염려가 뭐였어요? 조롱당할까, 모욕당할까, 이게 두려웠거든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죽임 당하기 전에 모욕당하고 조롱당하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뭡니까? 죽임 당한 이후에 그의 몸을 통해서 조롱당하고 모욕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머리가 베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의 머리와 그의 갑옷들은 어떻게 돼요? 이 모든 승리를 알리기 위해서 블레셋 전역으로 보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돌아다니면서 이것이 사울왕의 머리고 이것이 사울왕의 갑옷이고 하면서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나머지 시신과 그리고 그의 세 아들의 시신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길보아 산이라는 곳에서요, 그 요단강과 조금 더 가까운 곳으로 조금만 더 가면 그곳에 벳산이라는 그런 성읍이 있었습니다. 그 성읍의 성벽에 못 박혀 전시가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목이 없는 사울 왕의 시체와 시신과 세 아들의 시신이 함께 그곳에 못 박혀 있는, 그래서 그곳에서 조롱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는 그런 일을 겪게 된 거예요. 결국 사울 왕이 염려했던 그 모든 것을 다 자기가 죽은 이후에 당하게 되는 정말로 비참하고 비참한 그런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사울 왕이 어떻게 이렇게 비참한 인생, 어떻게 그의 인생은 이렇게 모욕적인 것으로, 정말 비극적인 인생으로 이렇게 끝나고 말게 된 걸까요? 처음 시작은 그러지 않았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의 끝의 인생이 가면 갈수록 정말 비참해지다가 이렇게 마지막엔 더더욱 비참한 이런 인생으로 끝나게 되어지는가? 그 답은 단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셨던 뜻을 심지 않았기 때문 아닙니까? 그죠?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말씀들을 그것을 붙들고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만약에 그것도 만약이지만 만약 그 전쟁터에서 죽기 전에라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이켰다면,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면 어떻게 보면 사울의 인생도 그 마지막은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은 아닙니다. 그죠? 예, 저와 여러분은 절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 없는 인생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요, 사울 왕과는 달라요. 우린 다른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 가운데도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사람된 우리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심어내지 못한다면, 그래서 세상의 것을 심고 세상의 방식을 심고, 아니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방법대로 심어낸다면, 그렇다면 그 마지막은 어떻게 될까요? 저는 생각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 안에서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모든 것은 다 무너지고 망가지고 말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그것은 썩어질 것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무너질 것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망하는 것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창세기 11장의 바벨탑처럼요. 언제가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창세기 11장의 바벨탑은 뭐예요? 무엇을 심은 겁니까? 나의 것을 심은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진 것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이름을 내고 이 성읍을 쌓자, 이 탑을 쌓아 나가자. 이게 바로 바벨탑의 신화였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그 바벨탑이 어느 곳에 있었는지, 언제 있었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흔적도 남아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 무너뜨리셨습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장 넘어오면 어디로 갑니까? 창세기 12장이에요. 그곳에 누가 나타나죠? 아브라함의 부르심입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부르심의 특징이 뭡니까? 내가 너에게 줄 땅이 있고,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만들어 주겠고,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 무슨 얘기예요? 내가 해주겠다 해요. 하나님이 해주시겠다 해요. 뭐가 다른 걸까요? 거기에는 하나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전제 조건이 뭐예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뭐 하라고요? 가라 해요. 내가 너에게 지시할 그 말씀이 하나 있는데, 내가 너에게 전달해 줄 하나님의 뜻 하나가 있는데, 그것에 순종하면, 그것을 심어내면 너의 인생은 내가 책임지는 인생이 된다. 예,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사울의 교훈을 통하여서, 인생의 교훈을 통하여서, 또 말씀드렸던 창세기 11장과 12장의 인생의 대비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뭘 말씀하실까요? 오늘 여러분 무엇을 심기를 원하시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무엇을 심는 인생이 되어야 하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한 번뿐이잖아요. 그죠? 인생은 단 한 번뿐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살아온 것, 지금까지 여러분이 심으신 것은 절대 바꿀 수가 없어요. 언젠가 분명히 그 심은 것에 대한 열매를 분명히 맺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아픔일 수도 있고, 또 내가 헛된 것을 심어 헛된 것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어제 심은 것은 바꿀 수 없지만 바꿀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오늘 뭘 심을지는 결정할 수 있잖아요. 예, 오늘 여러분이 무엇을 심을지는 여러분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심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것을 심기를 원하십니까? 사울 왕의 인생의 교훈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심지 못한다면 그 끝은 비참함밖에 남지 않는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오늘 내가 무엇을 심을지를 잘 선택하실 수 있는 그 분별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예요. 오늘 사울 왕의 인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 뭐냐면, 바로 첫 번째 교훈 때문이에요. 우리가 뭘 심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심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하나님 뜻을 왜 심어야 되는가예요. 왜 심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심겨진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하나님 말씀은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뭐예요? 생명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심으면 뭐예요? 겨자씨만한 말씀이라도 심으면 뭐가 해야 돼요? 그것이 자라고 열매를 맺도록 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 그것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예, 맞아요. 하나님 말씀은 생명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 생명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열매를 풍성하게 누리게 해주시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에 담겨져 있는 은혜요, 역사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 바로 그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사울의 인생의 모습이 나와요. 자, 우리 11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네, 여기 나오는 길르앗 야베스는요, 요단강 동편에 있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요단강을 건너야 있는 동편에 있는 성읍입니다. 원래는 그 지역을 전체를 아울러선 길르앗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길르앗에서도 야베스, 길르앗 야베스라는 성읍이 있고 또 다른 뭐 성읍들이 몇 가지가 더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전체를 아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는 암몬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있고요. 자, 그것이 바로 길르앗 야베스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사울 왕과 무슨 상관이 있기에 지금 오늘 본문 읽었던 것처럼 보면 밤새도록 달려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는 목숨을 걸고 지금 벳산 성벽에서 사울 왕의 시체와 그 세 아들의 시체를 구해줬다고 지금 얘기를 했어요. 그것을 내리고 있다고 얘기해요. 벳산 성벽에 누가 있는데요? 그 성 안에 누가 있었을까요? 블레셋 주민들이 살았을 거 아니에요. 군대들이 머무르고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요, 자기들의 목숨을 걸고 지금 찾아와서 그 사울의 시신과 그 세 아들의 시신을 구해서는, 그리고 동쪽으로 다시 길르앗 야베스로 돌아가서 그를 위해 장세를 지내고 화장을 지내주고, 그리고 7일 동안 금식하며 슬퍼하며 애도를 표했다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길르앗 야베스와 이 사울 왕이 무슨 관계가 있길래?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는요, 사실은 사울 왕이 자기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을, 아니 어찌 보면 가장 유일하게 정말 했던, 바로 그때로 돌아가 보면 알아요. 자,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사무엘상 11장입니다. 11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결의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예, 처음 왕으로 세워지고 난 다음에 첫 번째예요. 사울이 첫 번째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고 난 이후에 어떤 말을 듣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어떤 말을 들었을 때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지금 여호와의 영이 일어나 그의 마음 가운데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다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어떤 말을 들었을 때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가? 그 말이 무엇인가 하면 사무엘상 11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자, 무슨 얘기냐면 당시에 암몬 왕 나하스가요, 그 아까 어디 있었는지 아시죠? 암몬이 이 밑에 있었고 그 위에 길르앗이라는 그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암몬 왕이 길르앗 지역을 침략을 한 겁니다. 특별히 길르앗 야베스 그 성읍에 가서는 침공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침공을 했을 때 이 길르앗 야베스 장로들이 나와서 이제 먼저 항복해라 이렇게 먼저 암몬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에게 좀 며칠, 일주일간의 말미를 좀 주십시오. 우리도 도움을 청해보고 만약에 안 되면 우리가 당신에게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때 암몬 왕 나하스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예, 너희의 오른 모든 눈을 다 빼버리겠다. 지금 그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오른쪽 눈을 뺀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오른쪽 눈을 뺀다라는 건 보통 오른손잡이잖아요. 그러면 오른손에 뭘 들어요? 칼을 들고 왼손에 뭘 들까요? 당시에 방패를 들겠죠. 자, 그런데 그 방패가 커요. 자, 그러면 그 큰 방패를 가지고 몸을 가려야 되잖아요. 자, 그럼 몸을 가릴 때 거의 대부분 이만큼을 가립니다. 방패로. 자, 그럼 뭐예요? 오른쪽 눈을 뜨고 있어야 적이 어디서 오는지 어디서 확인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른쪽 눈을 빼겠다는 의미는 뭡니까? 군사로서는 쓸모없는 사람. 다시 얘기해서 밭일을 하든지 일상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정도만 남겨놓고는 너희는 전부 다 노예로 삼겠다. 지금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이 글레앗 야베스 장로들이 지금 이스라엘에 와서는 도움을 청합니다. 특별히 기브아라는 사울이 머물고 있던 기브아라는 동네로 와가지고는 이 말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전해 들었을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전부 다 목 놓아 우는 겁니다. 절망 가운데 웁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전쟁을 이기겠는가? 우리도 이제 오른쪽 눈을 빼앗겨서 다 이렇게 빼어져서는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에 막 절망해서 울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에 누가 이 이야기를 들었다고요? 사울 왕이 전해 듣습니다. 사울 왕이 전해 듣고는 어떻게 하냐면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밭을 갈다가 오는데요, 한 결의의 소를 가지고 옵니다. 한 결의는 두 마리 소예요. 두 마리 소가 이끄는 거를 한 결이라 얘기하거든요. 자, 그런데 그 두 마리 소를 전부 다 잡습니다. 그리고 12조각을 내서 12지파에게 전부 다 보냅니다. 그리고는 같이 나가 싸우자. 저 암몬 족속을 물리치자. 어떻게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하여 눈을 빼서 노예로 삼겠다 지금 이야기하냐. 결국은 하나님을 자기 뜻대로 이길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좀 분노가 일어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랬을 때 몇 명의 사람들이 모였을까요? 하나님께서요, 역사해 주셔서 33만 명의 사람들이 모였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해 주셨는가? 어떻게 역사하셨을까요? 여호와의 두려움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마음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셔서 33만 명의 군인들이 모일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 전에 뭐 했다고요? 다 펑펑 울기만 하고 절망 가운데 주저앉아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변화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졌을 때 나타난 결과는 어땠을까요? 사무엘상 11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네, 암몬 사람이 그렇게 당당했던 그 암몬 왕이 패배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을 정도로 뿔뿔이 다 흩어지고 도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승리를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가장 큰 수혜를 얻은 사람은 누굴까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길르앗이란 지역은 암몬 족속에 인접해 있었기 때문에 매번 싸울 수밖에 없고 매번 침략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매번 위협을 당하고 살았는데 이번 전쟁을 통해서 그 위협에서 노임을 받을 수 있었으니, 그러니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사울 왕은요, 생명의 은인인 거예요. 그렇죠. 갑자기 사울 왕이 나타나서는 지금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얼마나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를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전파해 줬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스라엘 군대 33만 명이나 모아서는 암몬을 완전히 물리쳐 주니 이만한 은인이 어디 있습니까? 이만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 그랬기 때문에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뭐 했다고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 왕에게 행했던 그 이야기를 듣고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목숨을 걸고라도, 그래 우리가 좀 희생을 당하더라도 저 시체는 찾아와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뭐예요? 몰래 특공대를 조직해서는 밤새 달려가서 그렇게 그 사울 왕의 시신뿐만 아니라 세 아들의 시신까지 다 가지고 와서 그리고 장례를 치내주고 그리고 그 죽음을 애도해 주는 것으로 마무리되어집니다. 여러분, 어쩌면 사울 왕이 마지막에 얻게 된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이 호의는요, 만약에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지 못했었더라면, 또 다르게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여호와의 두려우심이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셨다면 그는 누릴 수 없었던 호의였을지도 몰라요. 그죠?
다시 얘기해서 무슨 얘기예요? 사울 왕이요, 그렇게 암몬 왕이 쳐들어왔을 때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절망하고 낭망하고 그렇게 울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으나 사울 왕은 다른 반응을 취했어요. 어떤 반응이요? 사람들의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의 반응을 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취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어찌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저 암몬 사람들을 그냥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분노를 자기의 분노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생각을 자기에게 심었더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대로 심었더니 전쟁 당시에 또 뭐예요? 하나님께 승리해 주시는, 승리를 주시, 대승을 허락하시는, 둘도 둘도 하나로 이렇게 있지 않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승리를 허락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인생의 마지막, 이 비참한 인생의 마무리 가운데도 하나님의 호의를 얻을 수 있는, 이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사울의 인생에 보면 어찌 보면 유일하게 같이 있었던 일이죠. 그죠? 유일하게 행했던 정말 좋았던 일이에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위해서 여호와의 전쟁, 그것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당시에 왕으로서 인정받았을 뿐만 아니에요. 사울 왕은 그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으로서 인정을 받거든요. 자,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그가 비참한 죽음 이후에 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그 죽음에 대해서 애도해주고, 또 그를 위해서 장례를 지내주고 하는 이 아름다운 마무리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린 무엇을 심어야 되겠습니까? 사울 왕은 자기에게 인생에 심었던 그 유일한 하나님에 대한 그 뜻 한 번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 마지막에 이런 호의를 누릴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10절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심어야 될지를 다시 한번 말씀해 줍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심은 대로 거두는 인생입니다. 그죠? 심은 대로 거둡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육체를 위해 심는 자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다 성령을 위해 심는 사람들이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거두는 인생,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강성의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그 인생이 한 번뿐이라는 거예요. 그 인생은 두 번을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인생 두 번 사시는 분 계십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어제 심은 건 바꿀 수가 없더라고요. 어제 심은 건 되돌릴래야 되돌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심는 건 결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오늘 우리가 무엇을 심을지, 오늘 우리가 어떤 씨앗을 심을지,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육신을 위하여 육신의 것을 심으시겠습니까? 성령을 위하여 성령의 것을 심으시겠습니까? 육체에 썩어질 것을 거두시기 위해서 육신의 것을 심으시겠습니까? 영생을 거두시기 위하여 성령을 위하여 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하나님의 뜻을 심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겠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어도요, 오늘은 바꿀 수 있고요, 오늘을 우리가 바꾸면 내일도 바뀌지 않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내일을 우리가 결과를 지을 수는 없으나 오늘 말씀에 보면 내일 내가 어떤 열매를 맺을까에 대한 기대는 가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내가 뭘 심는가에 따라서 다른 기대겠죠. 여러분, 오늘 어떤 열매를 심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사는 거 어떨까요? 과거 때문에 오늘 매여서 힘들게 살아가지 마시고요.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사십시오. 그 오늘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세요. 하나님의 뜻을 심으세요. 그래서 내일 그 하나님의 뜻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는, 그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강성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내일을 위해 오늘을 삽시다. 그 내일을 위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십시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사울의 인생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네, 오늘 주신 찬양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결단이었으면 좋겠고, 우리의 다짐이었으면 좋겠고, 우리의 소원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셔서 주님 멀리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않게 하여 주셔서 변치 않게 오늘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뜻을 내 인생에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우리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 우리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그 한 번뿐인 인생에 우리가 어제까지 심었던 것은 바꿀 수 없으나 오늘 심는 것은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심은 것으로 내일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육체를 위하여 육체에 썩어질 것을 열매 맺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을 위하여 심고 성령께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영생을 열매 맺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담겨져 있는 그 은혜와 능력을 열매 맺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무엇을 심으시겠습니까? 어떤 것을 심으시겠습니까? 사울 왕처럼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의 씨를 심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의 인생에 심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심어 내일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담겨져 있는 은혜, 능력,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나의 삶, 나의 인생,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능력을 주옵소서. 한번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능력을 주옵소서.